제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2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7개의 동사가 있는데 이 7개의 동사가 출애굽기 40장 전반에 걸친 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 광야 또 애굽에서 이 7가지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자, 보고 듣고 알고에 대한 내용이 몇 장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네? 1장, 2장.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려와서 3장에서 11장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잘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의미로 본 전체 내용을 보면 1장에서 11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12장은 구원은 피의 약속이었죠. 자, 13장과 14장은 세례 언약. 그렇죠? 세례 언약은 피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지만 세례 언약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15장에서 18장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생활훈련을 하죠. 예. 6월절을 거쳐서 피의 언약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14장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해석하죠. 두 가지 계약을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이 완료되면 그 다음 때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서 15장에서 18장 사이에 광야에서 생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9장에서 24장 사이에 말씀 훈련. 이 백성들을 시내산 밑으로 데려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 훈련을 하게 됩니다. 말씀 훈련이 다 된 사람들은 25장, 40장에서 어떻게? 성막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반에 걸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하고자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2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한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8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킨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권사로 또는 목사로 또는 집사로 또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훈련을 시키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가 훈련됐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다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역과 일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이 다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키기 전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다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제가 먼저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 리더인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켰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구약성경에 보면 반드시 3가지 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에게 훈련을 시킬 때 3가지 훈련을 병행합니다. 첫 번째가 가정교육, 두 번째가 공교육, 세 번째는 광야 훈련입니다. 이 3가지 가정교육, 신앙교육, 그러니까 정체성, 사상교육, 신앙의 생활의 습관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어쩌면 정신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정신세계, 어린아이의 정신세계는 6세 이전에 거의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어떤 폼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을 하고 신앙교육을 하고 정체성과 사상교육을 하고 신앙을 습관화시키는 이런 일은 거의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5세 이전에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어떤 학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어린아이들은 4세가 되면 인격이 형성된다. 4세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매로 체벌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4세 이전에는 인격이 형성이 안 돼서 매를 대면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프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엄마가 매를 때리면 아프다. 아프지 않게 해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4세가 넘어서 5세가 되고 그러면 인격이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때리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진대요. 여러분 아이를 교육할 때 물론 여기는 5세 이전의 아이들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4세까지는 이렇게 자 같은 걸로 발바닥을 때려도 돼요. 5세가 넘으면 때리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세상에.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6세 이전에 적어도 6세 이전에 정신 훈련이 다 되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버지와 엄마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참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아버지죠. 모세의 아버지도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었고 모세의 엄마도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어제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종이죠. 셈족이 통치했을 때는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등극시켰지만 함족이 통치를 하면서 셈족을 미워하고 셈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미워했죠. 그래서 고역을 시키고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계속 노역은 올라갑니다. 힘듭니다. 먹고 일하고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중노동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울 때에 여러분 장가 간다는 것이 감지덕지한 때예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한 남자가 고역에 시달리고 지금 내 인생이 일하다가 맞아 죽을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지금 내 결혼할 여자를 고르고 뭐 이러고 할 지금 때가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만도 지금 감지덕지고 감사한 때예요. 캄보디아 정부에서 얼마 전에 앞으로 올해 이제 몇 년 동안은 캄보디아에 있는 여인들은 한국의 남자들과 결혼할 수 없다 법으로 정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있는 우리 농촌에 있는 우리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서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이런 나라에 가서 신부감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아끼고 잘 키웠던 아가씨들인데 남의 나라 가서 고생하고 대접 잘 못 받고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국제결혼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왜 한국에 있는 우리 총각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다 결혼하게 됐어요? 한국에 있는 여인들이 안 해주기도 하지만 여자들이 좀 부족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결혼하는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지금 옛날로 보면
지금 한국에 있는 농촌 총각들보다 더 험한 상황이에요. 종노릇을 하고 있죠. 날마다 고역에 시달리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떤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오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배짱 좋게도 아무나 결혼한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레위 사람 중에서 지금 12종족 중에서 레위 종족에서 또 여인을 고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생지옥과 같은 곳에서 생존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서 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 이 레위 남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랬을까요? 나는 결혼 하나를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 속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생각했다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중요한 현장입니다. 우리 부모의 의식 속에 이런 신앙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사람을 찾고, 우리는 다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신앙의 스피릿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도 리더십의 중요한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상대방을 찾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보고 열심을 내어서 누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냥 바로 결혼해버리고 조건이 좋다고 해서 결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 될 건가? 어떤 면에서는요, 결혼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사상이 같아야 되고 같은 영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 한 정신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잘 맞지 않는데 내가 그냥 저 사람이 좋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저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영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아무나 결혼하고 자기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각과 사상과 하나님을 향한 스피릿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역사성을 지키고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택하기 전에 그 지도자가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해서 택하기 이전에 그 아이를 낳기 전에 그 부모의 마음을 이미 감동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작업을 미리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의 부모를 신앙이 좋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그러한 리더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뒤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0%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 뒤에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목숨 걸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가족 흐름인 하나님의 축복의 그 라인인 레위 여자를 택했고 그 레위 여자는 아이를 낳은 다음에 신앙으로 훈련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궁궐에 들어가서 그 모세가 자라나는 동안에 그를 양육하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약성경 히브리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11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고난받는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본인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가르쳤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물속에 버려라 라고 했던 애굽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갈대로 바구니를 엮어가지고 그 안에 모세를 담아서 이렇게 나일강에 살짝 놓았습니다. 계획이 있었어요. 나일강에 공주가 가끔 와서 목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공주가 목욕하러 나올 때 딱 보고 있다가 갈대밭에 이렇게 딱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둥둥 떠다가 하다가 이 공주가 보니까 뭐가 떠와요. 건져와라. 건져보니까 그 안에 색깔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지금 물에 버려야 되는 아이는 이스라엘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둥둥 떠오니까 이거 나에게 이 아이를 키우라고 하는 어떤 신의 사인이 있나 보다 하고 애굽 왕의 딸인 공주가 그걸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요게벳이 어떤 작전을 썼냐면 자기 딸에게, 걸어다니는 또 말도 하는 딸에게, 너 빨리 공주한테 가서 공주가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젖이 나오는 한 여인을 데려다가 유모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했어요. 딸이 가가지고 그러면 네가 데려와라 하니까 이 모세의 누나가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참 지혜롭죠? 예. 결국 모세는 죽지도 아니했고 애굽 왕의 궁궐 안에서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컸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 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젖을 물리고 아이가 듣기도 시작하기 전부터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는 약속의 백성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미션이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6살 되기 전까지 정신세계가 완성될 텐데 그 정신세계의 100%의 훈련을 누가 했냐? 어머니인 요게벳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자기 동족이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순식간에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의 해석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날 때부터 자기는 유대 왕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한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과 자기 동족이 당하는 것을 마음에 속상했어요. 40년 동안 속상했던 그 마음이 어느 날 터진 거지, 어느 아침에 갑자기 막 욱하는 성질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바른 사상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철학을 심어주는 것이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중직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목사가 자녀들을 훈련을 잘 안 하고 장로가 훈련 잘 안 하고 안수 집사가 자기 자식 신앙으로 잘 훈련 안 하고 집사들도 자기 훈련 잘 안 하고.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을 자녀들이 알아서 보고 따라오겠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그대로 그냥 따라와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녀 교육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아이들이 목사의 수준으로 올라올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집사라고 해서 자녀들이 집사의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성장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젖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너는 그런 백성이다. 너는 비전이 더 중요한 것이다. 세상의 출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의 정신 세계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스피릿을 아이가 제정신이 들기도 전부터 계속 물려주는, 대물림되는 스피릿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있었고 세례 요한 뒤에는 엘리사벳이 있었고 디모데 뒤에는 유니게와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다 신앙의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영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도와주고 안 되면 때릴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교육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그것이 교회에서 집사로 일하기 전에 가정에서 먼저 리더십이 되는 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내 자녀를 훈련하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필하고 뒤에서 서빙하는 것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자녀 양육을 잘하는 습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교육을 시킵니다. 리더십이 왜 공교육이 필요한가?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공교육이 필요합니다. 공교육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알고 역사를 알고 일반화된 교육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알고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알고 상황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대학생이라고 하지만요. 대학교 가서 먹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나면 어떤 것이 훈련돼요? 지식은 다 사라지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협력해서 나아가는가. 내가 옳지만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가. 귀가 열려요.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니까 모세는 말과 행사가 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도 잃어버렸을 것이고 너무 말할 사람이 없고 날마다 염소하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하는 얘기만 들었는데 말할 훈련이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말을 못하고 살았으니 말이 둔해졌고 히브리어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말이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가 봅니다. 적어도 40년 동안 공교육을 받은 모세는요 대단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어요. 1:1 교육을 통해서 가장 그 시대에 훌륭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문화와 철학과 수사학과 과학과 다 배웠어요. 변론과 변증학 뭐 다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훌륭한 존재였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입장이 되면 여러분 공교육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돈이 조금 남으시면요 밖에 나가서 평생교육원도 좀 투자하고 들어가서 공부도 좀 하시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뭐 시대가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다. 근데 뭐 3년 만에 한 번씩 바뀌었다. 그런데 지금은 1년 만에 한 번씩 바뀌는 시대가 아닙니다. 3개월 만에 지식의 체계가 바뀌는 시대예요. 내가 20년 전에 대학교 나왔다고 자랑하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3개월마다 한 번씩 지식의 체계가 바뀌는데 20년 전에 대학교 나온 거에 뭔 소용이에요 지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막 애들한테만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돈을 좀 투자해서 평생 교육원을 좀 다니십시오. 세상을 알아야 돼. 세상을. 도대체 세상은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데 아직도 생각이 뒤처지고 옛날 생각만 하고 구관이 명관이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안 돼요. 구관이 아무리 명관이라 해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옛날에 좋은 생각들을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되는지 생각이 발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광야 훈련입니다. 자녀 교육, 신앙, 어렸을 때의 신앙 교육, 그 다음에 공교육 다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일을 하겠다고 무릎 꿇는 신앙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천하 없어도 직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 시키는 하나님도 힘들고 어거지로 하려고 하는 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가정교육, 공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공교육을 40년 동안 시켰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처박아 놓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그때부터 신앙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영적으로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중에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신발을 벗는 수준으로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자기 주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신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오니까 빨리 와서 얘들아 금가락지 가져와라, 끼워줘라, 신발 가져다가 신겨라. 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냥 종으로 살던 그 종된 모습이 이제는 자기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의 아들로, 상속자로,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 신발 이런 거는요,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인인가라고 하는 주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훈련받은 모세를 앞에 딱 세워놨을 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막 해대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하는데 신발 벗어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아직도 너는 네가 살아있어가지고 네가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40년 동안 훈련했으면 이제 정신 차릴 때 안 됐냐? 신발 벗어라. 여기는 네가 지금 그렇게 잔소리하는 데가 아니고 거룩한 곳이다. 네 얘기하지 말고 너 주권 내려놓아라. 신발 벗으라고 합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에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일지 아는 영적 집중력,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영성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사로 임명받은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누구와 하나 와가지고 나에게 꽃다발 주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레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레벨으로 막 달려나갈 수 있는 엄청난 조건들을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직분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성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이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 직분의 수준으로 이미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직분에 받는 수준으로 내가 끌어올릴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너 권사해라, 너 목사해라, 너 집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라, 이 말이에요. 다 됐기 때문에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는 너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내 인생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의 어떤 부분을 만지고 있는가, 내 안에 잔뜩 끼어있는 그 찌꺼기 같은 죄성을 어떻게 끌어내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응답하고 반응해서 내가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겠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주권에 내려놓음, 내 신발 벗는 역사가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일을 맡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훈련이 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3장 1절로 8절에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8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의 훈련을 받았는데, 자, 너 이제 일할 때가 되었다 라고 부르시는 콜링의 순간이 있는데, 그 콜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어떤 영적 체험을 합니까? 저기에서 호렙산 근처, 시내산 근처에서 이렇게 양들의 풀을 먹이고 있는데 불이 딱 어디에 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시내산 밑에서 하루를 자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그게 뭔 나무인가 했더니 그게 떨기나무래요. 부시. 영어로 버닝 부시라고 하잖아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홀로 타는 거예요. 근데 왜 저 불이 꺼져야 되는데 하루 종일 타나?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한번 가까이 가서 보자 하고 이렇게 봤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냐고 불꽃이 무성한 겁니다. 이야, 가만히 보았더니 이게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성으로 살고 논리와 과학과 경험으로 사는 이 시대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성숙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걸 딱 잡아내면 돼요. 그런데 그거 잘 모르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무당이 되나 이제? 내가 드디어 신이 내리나? 내가 돈 좀 벌어야 되나? 뭐 이런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방식대로 내 이성과 과학과 생각과 논리로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거로만 세상을 살 줄 알았는데 그 세계를 훨씬 넘어서는 4차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월의 세계를 보는 순간 내가 초월의 세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세상의 습관으로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돈과 경제력과 힘과 실력과 능력으로 내 머리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있다면 나는 아직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 눈으로 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내가 그 정도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개입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보니까 신비하다, 이상하다 생각했을까요? 좀 더 지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얘기하면서 성령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신비, 성령.
어떤 한 가지 형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를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비주의는 무엇이고 성령 체험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떤 것이 신비주의고 어떤 것이 성령 체험입니까? 어제 하루 공부하더니 실력이 딱 붙었어요. 예, 가까워졌어요. 신비는 주체가 없고 성령은 주체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접근했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 떨기나무가 막 타고 있어요. 근데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현상이죠. 현상인데 그 현상이 신기하죠. 신비하죠. 그런데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강조하면 신비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충만했더니 눈만 감으면 뭐가 보여? 막 환상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를 봤는데 당신 앞으로 며칠 후에 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언을 막 내렵다 해대고 막 무당처럼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막 방언을 했는데 성령이 있어. 이제 방언도 영적 체험입니다. 그런데 내가 방언했다는 것에 집중해요.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떨림이 있어요. 막 입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막 나옵니다. 방언이 막 터집니다. 잠을 자는데 환상으로 막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대단해요. 야, 이상하다. 야, 그러면서 내게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할 때, 그리고 현상에 집중하고 있는 내가 주인이 될 때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현상에 거의 비슷합니다. 세워놓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이거 꿈에 봤는데 조심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체험은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은 자기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본질로 나가요. 그것이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방언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봤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방언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 다음 단계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로서 성도를 가르치고 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 단계로 성숙시키려고 하면 저 옛날에 방언했어요. 다 성령이 있는 거 알아요. 목사님 방언 해보셨어요? 목사님 병 고치세요? 이런 얘기를 막 툭툭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 않고 웃지만 속으로는 현상을 보는구나. 신비주의에 빠졌구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신기하다. 신비주의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무당이 점쳐가지고 사람들의 현상을 맞추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되지 않는 무당은 거짓말 치지만 귀신에 쓰인 무당은요 딱 맞춥니다. 당연한 거,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방언으로 임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정죄할 능력,
4차원적인 능력으로 나에게 지금 임하시고 있구나. 내가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우리 열린교회에 속한 모든 집사님들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의 신비적인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현상에 집중하지 말기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현상에 집중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해요. 내가 왜 여러분 이단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들에게 성령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 체험이라 생각하지 않고 신비 체험이라고 했어요. 현상에 집중하고 막 병자를 낫게 하니까 막 그걸로 자기 부를 쌓고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자기 교단을 만들고 막 자기를 따라오게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지만 현상에 머무르면 그 사람은 그거로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으로 생각하고 주권을 내려놓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중할 때 여러분은 이제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상과 본질을 지금 동시에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영적 체험이 본질적인 것이냐 현상적인 것이냐를 얘기할 때요, 이것이 종점이면 현상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예요. 그러나 종점이 아니라 그것은 거쳐가는 어떻게 해요? 차 갈아타는 그 지점이에요. 교차점이면 그것은 성령 체험이고 그것은 본질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적인 수준이 아니고서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차 갈아타야 돼요.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 타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차 타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체험 자체가 종착역에 대해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야 이런 세계가 있다고 엉뚱한 얘기하고 다니면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나는 차를 못 타가지고 그것이 종착역이 돼요. 그래서 영적 체험은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차 갈아타는 곳이다. 내가 3차원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를 이제는 알고 깨닫는 그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콜링이 있고 그 콜링이 누구에게로 나를 이끌어 가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현상은 겉으로 보면 지금 현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현상이 모세가 성령 체험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자, 모세에게 있어서 이 불타는 이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어서 지금 나무까지에다 불을 붙였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수준으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앞으로 애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는 실력자로 세우는 그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한번 상상력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상상력인데 여러분 상상력의 날개를 좀 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드릴 테니까 잘 예를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세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 독립군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독립군의 딸이 2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결혼한 아버지가 독립군이 되어서 북간도로 상해로 막 돌아다닌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연락이 없어서 한 번도 연락이 없어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놔놓고 20년 동안 죽은 남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20살이 된 이 딸은 자기 아버지는 원래부터 없구나 생각하고 2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은
혼자 살아가면서 참 힘들었어요. 한국 사회가 그러잖아요. 이게 혼자 사는 것이 죄도 아닌데 혼자 살면 참 손해가 많아요. 예. 옆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20년 세월을 과부로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속이 쓰여있겠어요. 딸은 아빠를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으니 얼마나 또 위축돼서 살았겠어요? 그런데요, 20년 후에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부인 앞에 이게 실제 일이에요. 딱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을 바라보고 부인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반가워요. 야, 좋은 부인이네. 네? 귀신인 줄 알았어요? 또 살아있었군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착해. 원망아. 좀 더 세게 말하면 그 옆에서 이 딸이 바라본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내용은 뭐냐면, 처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더래요. 남편을. 눈 동그랗게 뜨고, 저게 내 남편인가? 내가 헛것을 보나? 예. 그러면서 저게 내 남편이구나 생각되는 순간 속으로 막 어때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자기 한이 막 발바닥에서부터 끌어올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인지 딱 확인하더니 야 이놈아 나가! 하고 소리를 백낙같이 지르더래요. 네. 네가 사람이냐? 네? 네가 사람이냐? 아니 북한도에서 그렇게 상해에서 돌아다니는 독립군 활동을 내가 못하게 한 건 아닌데, 자기가 못 돌아올 거면 살아있다고는 편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네가 인간이면 20년 동안 나를 과부로 살게 했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네가 살아있다고 했으면 내가 지금 마음이라도 이렇게 편하게 할 텐데 20년 동안 내가 살아온 과거가 이게 어떻게 표상할래? 그리고 그냥 온갖 것을 다 집어 던지면서 막 나가라고 소리 백낙같이 지르더래요. 그래 이 남편이 거기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3일 동안을 석고대죄를 했답니다. 남편도 지독하고 부인도 지독하죠. 지독하죠. 그냥 이가 갈린 거예요. 부인은 이가 갈리고 남편은 그 참 어떻게 저걸 풀어줘야 되나 석고대죄 할 정도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제가 드렸어요. 자, 어쩌면 43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 모세가 8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모세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다 알려졌는데? 어떻게? 화가 나고 원망했겠죠. 당연하죠.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타고 있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들고 지치고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생각들이 막 여기서부터 막 올라온 거예요.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소설을 제가 쓰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겠어요? 속으로 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욕은 못하고. 예. 여기 나오는 3가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셨다면 두 번째 질문, 우리를 버렸습니까? 왜 버렸습니까? 질문했어요. 내가 80세가 되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40살부터 80세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지팡이 하나 짚고 다니면서, 내가 왕자였는데 지팡이 하나 짚고 다니면서 부인한테 욕을 태배기로 얻어먹으면서 양 몇 마리 몰고 다니면서 험한 세월 했습니다. 40년 동안 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역에 힘들고 어린애들은 다 막 죽어가고 눈물 다 흘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힘들어 했는데 내가 산 세월이 80년인데 하나님 80년 동안 살아 있었습니까? 도대체 살아 있었다면 우리를 왜 버렸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왜 버렸습니까? 우리를 버린 게 아니면 어떻게 430년 동안 이 지경입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다. 나는 살아 있었다. 두 번째 질문. 뭘로 증명합니까? 저기 봐라. 불 붙어 있는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잡초예요. 거기 가보면요. 그냥 메마른 땅에 이파리도 별로 없고 잡초예요, 잡초. 저기 봐라. 떨기나무 잡초 같았고 잡목 같았고 아무 쓸데없었던 떨기나무와 같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고난받고 430년을 살았다. 너는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거기에 고난의 불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불이 붙었다. 고난의 불이 붙은 것이 430년이고 너 인생의 고난의 불이 40년인데 그 불이 너를 태웠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불이 붙었는데 그 고난의 불이 너를 태워서 완전히 소멸시켰더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러나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그들의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아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다 죽었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돼요. 고역이 심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떠날까 해서 두려워서 고역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통제가 안 되니까 애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일강에 다 버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불을 붙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 고난의 불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언약, 네가 지금 한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민족이 번창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430년 동안 지키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날마다 교회에서 그러는데 목사님은 목에 그냥 핏대를 눕히고 침을 튀겨가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내 인생 80년, 70년, 50년, 40년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살아있었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훈련시키고 앞으로 일할 만한 내 백성으로 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훈련해 고난의 불을 붙였다 사실은. 그럼 네가 지금 죽었냐?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훈련되고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국 나를 만나는 날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야, 너 신 벗어라. 왜 이 얘기를 마지막에 했을까요? 너는 내가 오랫동안 너를 만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원망하지만 내가 너를 만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네가 신을 계속 신고 있었다. 네 주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네 생각대로 네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 그 세월 동안에 나는 너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저 뒤에서 내 약속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여러분 질문하고 힘들어했던 분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인생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다 부시예요. 떨기나무처럼 힘들어요.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보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만나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상을 보지 마시고 그 현상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타고 있는 부시처럼 지금 막 타고 있어요. 막 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우라가 치밀어요.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막 박살이 났어요. 남편도 싫어져요. 자녀도 미워요. 내 인생 이제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만큼 내가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불이 타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점점점 강해지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다 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냐? 신약 성경에 보면 욥기, 구약성의 욥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알아요? 하나님,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단련한다. 어디에 단련해요? 불에 단련하죠. 불에 단련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어려운 불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욥은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의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쓴맛, 이 현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신비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이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캐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에게 영적 축복이 내려오는데 자식도 죽은 만큼 생기고 재산은 2배나 더 커지고 그 당대에 따라갈 수 없는 축복을 받았더라. 이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욥보다도 더 순수한 100%의 정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더는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 되어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노동도 하고 너무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는 그거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한마디 툭툭 건드리면서 자존심 꺾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아이고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나한테 불이 살짝 붙었다가 불이 그냥 꺼져버리면 내가 안 돼요. 불이 계속 붙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옆에서 나를 긁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냐? 오라 불 더 붙인다. 막 활활 타게. 내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막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다 견디고 나고 그래도 꾹 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 시련을 견뎌보겠습니다. 하고 나면 여러분이 완전히 멜트다운 그냥 녹아가지고 녹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불순물들, 찌꺼기들, 잘못된 것들 다 없어지고 순백의 순금으로 여러분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은 더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다른 게 버리지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잘 됐다. 이번에 좀 제대로 한 99%는 되겠다. 이런 수준으로 막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내 신발을 벗어버리면 40년 안 걸려요. 모세가 40년 걸린 거는 40년 동안 자기 주체성이 너무 세서 그래요. 왕자 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목이 고닫겠어요. 나보다 더 훌륭한 교육 받은 사람 나와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와봐.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와봐. 이게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생각 다 떼내는데. 우리 성도들은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올 줄 믿습니다. 모세보다 더 훌륭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모세보다 더 크게 들림받아서 쓰임받는 우리 열린교회 집사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살아계신지 않은 것 같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모세가 훈련받았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내 신발 벗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리더로 세우셨는데 내가 정말로 모세보다 더 훌륭하게 이 열린교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